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라나는 어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사의 직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세우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모든 교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모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혼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저희들을 불러주셨는데 신실하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불충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전달할 수 있도록 회복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자비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이렇게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자리에 저희 모든 교사들이 모였사오니 지난날의 불청함을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이 맡기신 교사의 직분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된 교사들이 되게 하시며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사 헌신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여 주실 열릴교회 이원의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귀한 말씀, 귀한 목사님 사역 가운데도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모든 교사들이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더욱 사명에 충실한 교사들로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존 워너메이커를 아십니까? 그는 신문에 전면 광고를 낸 첫 번째 사람이고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만든 사람입니다. 고객은 왕이다라는 말을 처음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 YMCA 건물을 세웠으며 30대에 백화점 회장이 되어 세계 최고의 백화점으로 키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탁월한 경영 감각을 지닌 현대 비즈니스의 창시자 존 워너메이커. 항상 바쁘게 살아야만 했던 그는 19살 때부터 85살이 될 때까지 결코 주일 예배와 봉사를 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큰 성공을 거둔 백화점 직원들은 주일에도 백화점 문을 열어서 더 높은 매상을 올려야 한다고 존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존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날을 세상의 재물과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국 23대 해리슨 대통령 시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대통령은 존의 탁월한 경영 능력을 인정하여 최신부 장관으로 기용하고자 했습니다. 부와 함께 명예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순간, 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장관직을 수행하는 일 때문에 주일 성수와 교사 일을 못한다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한 기자가 무례하게 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보다 못합니까? 존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하였습니다. 장관직은 몇 년 하다 말 부업이지만 주일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나의 본업입니다.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봉사하는 일은 나의 최고의 기쁨이자 나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율전동 열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취무 중이시며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사명 감당하시는 이원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주님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하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능력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제가 저번 주에 보니까 우리 장모님이 저를 불렀어요. 장모님이 전화가 와서 불렀는데 시간 되면은 자기가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을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거 사준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자랑을 했어요. 맛있는 거 사준대, 장모님이. 그리고 성도들 있는데, 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야. 왜? 장모님 날 불렀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에 기쁨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그거보다도요, 장모님 날 부르셨다는 게 너무나 기뻤어요. 왜냐하면 아들도 있고 다른 딸도 있고 다 있는데 나를 부르셨다? 참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자체가 참 이렇게 기쁜 거구나. 나에게 맡겨질 일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맡겨서 할 일이 있어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부르셨어요. 근데 그 부르심이라는 자체가 가만히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복주기 위해서 부르시더라고요. 복주기 위해서.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복주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모태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세상적으로 나갔어요. 제가 청년회장이었을 때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에이, 교회 안 다녀? 그러고 세상을 나갔어요. 그리고 한 10수년 동안 직장생활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사업도 하고 별의별 일 다 했어요. 돈을 많이 벌긴 벌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손을 한 대 치니까 쌍망했어요. 쌍망했어. 그리고 남은 게 보니까 애 둘밖에 없더라고요. 뭐 여러분들 겪어본 사람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남은 게 애 둘밖에 없어. 그런데 제가 다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선교 단체에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 단체에서 선교 사역을 제가 1년에 뭐 해외를 한 두세 번 나가면서 집회를 하고 이런 사역에 이제 동참하면서 하는데
일본에 가서 선교사역을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바닷가를 들고 가더라고요. 바닷가. 그 바닷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단체가 한 25명 정도 됐는데 바닷가에서 통성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제가 만났어요. 거기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제가 혼자서 실갱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요? 따라오너라. 내가 책임진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서 들었어요. 주님이 날 부르신 것을 그때서 들은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목회기를 가게 됐어요. 가고 싶지 않은 목회기를. 저는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그 부르심에 대한 기쁨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기쁨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바닷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셔서. 자, 제가 시간 규제가 있어가지고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베드로도 지금 바닷가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사실은 수개월 전에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드레를 통해서. 안드레가 먼저 제자가 됐죠. 그래서 형, 봐봐. 정말 멋있는 분. 정말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해서 형을 데리고 왔어. 베드로가 왔는데 만났어. 범상치 않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했죠. 그렇지만 그때는 발견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는 시몬이 아니야. 베드로야. 이렇게 했어요. 개발하는 겁니다. 반석? 장차. 성경에 보니까 장차. 그 말이 아마 베드로에겐 꽂혔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그냥 선생님으로 생각했고 그래도 그냥 한 선지자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개월 동안 만나지 않았어요. 안드레는 계속 가자 그랬겠죠. 그랬는데 안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불러야 되는데 한번 만나야 되는데 그랬더니 바닷가에서 만나게 만드시는 겁니다.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 여러분들 갈릴리 바닷가 가보셨어요? 거기 가서 한번 보십시오. 바닷가. 그 속에서 주님이 부르신다. 저도 바닷가에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에 맞는 설교를 주십시오. 근데 제가 가장 잘 아는 이 바닷가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이스라엘 가면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선상 설교를 했어요. 배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과연 어땠을까? 설교를 했을 때. 근데 그 속에서 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까? 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바닷가에 오셔서 베드로를 만나냐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만나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부름을 통해서 분명히 요구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장모님이 날 불렀을 때는 병원에 좀 데려다 줘. 이거예요. 병원에 좀 데려다 줘.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주님은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구하는 그 모습 속에서 분명히 테스트를 하는 거죠. 저 친구가 저걸 할 수 있을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만남 속에서 세 가지를 갖다 테스트를 한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세 가지 테스트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섬김의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섬김. 자, 섬김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내어 놓아야 돼요. 붙들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 내어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몸을 베드로는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섬김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그의 모습 속에서 만나 주시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시각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가 정말 열심히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그물을 던지고 했는데 하나도 못 잡고 털렁털렁 오면서 야, 정리하자. 그물을 정리합니다. 이제 들어가서 쉬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배를 빌리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는 집으로 가고 싶지만, 자기는 쉬고 싶지만 내어드린다. 시간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빨리 들어가서 자기 집사람이 밥 차려주는 거 먹고 잠을 자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내어드린다. 시간을 내어드린다. 또 자기의 소유를 내어줘요. 배까지 내어준다. 그렇죠? 배까지. 거기에다가 자기의 몸을 내어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들, 자기 몸을 희생하는 겁니다. 자기는 밤새도록 알아요. 바닷가에 대해서 잘 알고 고기를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어드린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딱 보니까 제가 섬길 줄 아네. 인정하셔서 베드로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요구된다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소유가 필요하다면,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내 가진 것도 내어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몸도 드릴 수 있는 주님이 요구하신다면, 나를 교사로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내어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모습 속에서 바로 테스트를 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요,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믿음의 테스트. 오늘 보니까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기 잡는 일에 관한 여러분들, 베드로가 잘할까요? 예수님이 잘할까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셨어요. 그리고 그냥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목수일 돕기도 하고, 그런 거 좀 어느 정도 잘할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평생 동안 고기 잡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 고기 잡는 일을 했는데 베드로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더 잘하는 베드로가 변명도 안 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믿음이 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주님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믿음이 간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정의가 뭘까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주님, 이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겁니다. 모세를 부를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너 지팡이 던져봐 한번. 그랬더니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됐어. 광야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모세는 어떻게 해요? 뱀 수도 없이 많이 잡았겠죠. 엄청나게 많이 잡았을 겁니다. 근데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 그러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야, 꼬리를 집어. 꼬리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해. 꼬리를 잡는 게 정상이에요? 뱀을 많이 다뤄본 사람들은요, 대가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가리를 잡아야지. 근데 주님이 꼬리를 잡으라 했을 때 모세는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꼬리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꼬리를. 이게 믿음이야. 왜?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믿음의 아버지고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 사실 아브라함을 굉장히 좋아해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는 아브라함을 제일 좋아해요. 그전에는 야곱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브라함을 좋아해요. 왜? 제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근데 아브라함의 신앙 속에서 믿음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연수를 따져보니까 한 43년 걸렸어. 믿음이 완성될 때까지. 그 정도로 걸렸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베드로를 부를 때도 사실은 큰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 이 말 속에 그물이라는 자체는요, 복수로 써 있어요. 그물 있는 것을 다 내려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거기에 그물은 단수예요. 하나만 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그래서 처음에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주님은 그를 합격을 시키는 거예요. 고만한 믿음을 가져도 야, 대단한 믿음이다. 이런 믿음. 세 번째, 순종을 보는 거예요. 순종.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명령에 순종했어요. 이런 상황에 말할 때 복음서는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보면 그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순종했어요. 순종. 신앙 속에서는 순종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순종 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아멘! 직장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들 교회가 요구한다면 놓고 올 수 있는 사람, 워너메이커처럼 여러분들 주의를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 철저하게 자기의 교사의 직분을 맡아서 주님이 요구하신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요, 복받는 지름길이에요. 저는 순종 못했었어요. 굉장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잘난 척만 했지, 대들기나 했지, 어른들에게 말대꾸나 했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제가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청년 때 쫓겨나가지고 야, 니까지 이렇게 뭘 알아? 하면서 장로님이 저를 귀싸대기를 한번 때리는 거예요. 교회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내가 다시는 교회 안 나간다 이렇게 하고 방황하고 방탕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순종. 순종이 이렇게 쉬운데 왜 못했을까? 그것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합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이렇게 순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섬기십시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순종 잘하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발견.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두 가지 발견. 뭘 발견했을까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한 거예요. 주님이 메시아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발견하는 동시에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옵니다.
죄인이라는 자체를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이걸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 여러분들 잘 할 수 있고요. 헌신? 뭐 헌신 예배가 뭘 필요해? 그렇잖아요? 헌신 잘하면 되지. 주님의 요구에 맞게끔 헌신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율전교회에 맞게끔 여러분들 헌신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때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나님인 줄 발견한 것을 성경에 낱낱이 나와요. 5절에 가보면 여러분들 선생이요 그랬어. 선생님. 응? 그때는 그냥 선생님인 줄 알고 선지자인 줄 알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순종하고 갔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여, 아니 선생님이 주여로 바뀌는 거예요. 주여로. 그래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 지금 부르신다면, 쓸 수 없는 쓸모없는 죄인이었지만 날 부르신다면,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을 취하라. 네? 그랬더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헌신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일들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불러주셨다니 감사합니다. 교사로 또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 속에서 쓰임받는 율전교회 우리 교사들 또 성도님들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님의 전에서 교사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 불러주시고 구원의 큰 축복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한데, 귀하고 귀한 영혼들을 위해 우리의 작은 것 드리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해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도하며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이 요구하실 때 드릴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시고 주신 사명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과 혀로만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맡겨주신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다음 세대를 주님의 비전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사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사명의 자리에 세워주심에 감사하고 기도의 동역자로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어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확장하는 데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소요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껏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 특별히 성도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언제나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과 아마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요구하는 삶에 응답하기로 작정하는 율전교회 모든 성도 또 교사 머리 위와 전 세계에 있는 교회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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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하시니 오늘 이 가운데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역사하심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게 하시되 주의 부르심 앞에 아멘하며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여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서로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